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만남이 유익이 되는 만남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또 심판하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주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치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재반 사무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은 이후에 감옥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에 지금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요리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왕의 식사와 술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단순히 왕의 식사만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실의 모든 식사와 연회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인물이 하루아침에 왕의 진노를 받게 되면서 지금 그 왕의 명령으로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건데,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요셉이 갇힌 곳으로 그들이 왔습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은 원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낱 노예가 이렇게 평생 가도 만날 수 없는 애굽의 최고위직 두 인물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이 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간청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두 인물이,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가장 낮은 위치인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을 지금 그렇게 요셉에게 딱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과 최측근입니다. 왕이 고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에게 오게 되어서 그 모든 이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을 사실 이 감옥의 간수장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요셉에게 두 사람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언제든지 바로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두 인물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 두 인물에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관원이 요구하는 것들 그냥 자잘한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을 돕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만났던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동시에 꿈을 꾼 것도 신기한데 내용이 또 특별한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존재할 정도로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이지만 이 애굽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보통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꿈을,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꾼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기에서 근심의 빛이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인데, 이 단어는 파도가 폭풍으로 인해서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두 관원장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근심이 가득한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묻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 두 관원장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질문에 관원들은 자신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이 두 관원장들은요,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애굽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신들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해석은 어떤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이야기해라. 지금 모든 사람들의 꿈,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꿈을 능히 해석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춰진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그렇게 다 드러내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과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또 섭리하시는 그 모든 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과연 이때 두 관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주기만 하면 내가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풀고 총리까지 될 거야, 그렇게 야망을 품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이방인들의 꿈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만남도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지금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요, 요셉은 바로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어떻게 개입해 주십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도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만남을 끊임없이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런 만남 가운데에 우연한 만남이란 없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붙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붙어서 합력하여 선 이룰 수 있도록, 또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